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인데 11절 12절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묵상이라는 이 말을 묵상 이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제가 물론 사람들한테 이렇게 배웁니다. 사람들한테서 배우는데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마음 안에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깊은 세계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누가 주를 알아서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깊이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영적인 소통입니다. 그 영 외에는 그 영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여기 자세히 한번 봅니다. 2장 9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는.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깊이가 있는 깊은 넓이도 높이도 넓이 높이 깊이 높이까지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깊이, 그 다음에 높이, 하늘 보좌에 담는 저 음부의 흑암까지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그걸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넓이 그리고 길이까지요. 동서남북으로 이 내 강이 발원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흘러내려가도록. 그래서 이 영적인 소통과 동시에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았거든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요. 아들의 영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소통에서 이게 창세기 14장 19절에요. 천지의 주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늘과 땅에 소통할 수 있는 주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분이 땅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속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인 이 말씀이 소통되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요. 오늘 애굽의 우상과 성막인데 우리는 이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고 그랬어요. 인생 작품.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은 인생 작품이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서 나타내는 걸 보고 우리 인생의 작품이라 그래요. 뭐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백성이 아니고 자녀들입니다. 이런 재앙 만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인생 작품을 만들려면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요. 영원한 작품. 그게 뭐냐? 오늘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냐. 영원한 작품 중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는 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요 작품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16절의 작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인생을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인생 작품. 이 말이 뭐냐? 여러분, 문화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문화를 뭘 보고 문화라 그래요? 유네스코에서 문화로 지정하는 게 뭡니까? 대부분 보면 산 이런 어떤 계곡, 유명한 산, 그리고 유명한 건물들이잖아요. 대부분 보면 이 건물을 짓거든요. 그 건물을 신전 내지 성전. 그런데 그 건물들을 누가 지어요? 세상에 성공한 일본말로 가네모치라 그래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요. 제가 이번에 그 잠실에서 강변역에서 출발을 했는데 잠실을 지나가는데 그 롯데타워, 제2롯데타워가 있더라고요. 밑에서 보니까 진짜요, 멋있는 작품이더라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롯데그룹 회장의 꿈이거든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정말 시대에 남을 작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걸 롯데 이러면은 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이건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작품을 만들어 놔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거의 다가 건물, 교토에 가면 김가꾸지라고 있어요. 집을 하나를, 껍데기를 전체를 갖다 검칠을 해 놓은 겁니다. 금각사라 그래요. 자, 그러면 그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만들어 놓은 것이 그 인생 작품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작품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작품, 진짜 이 거듭남의 작품요.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작품을 만들어라고요.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완전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 성령 세례. 성령으로 태어난 이런 작품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우리가 복음 가지고 가서 사람의 생명을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평생의 인생 작품으로. 그리고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이 사람에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성령 충만을. 이게 여러분이 만들 작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완전히 우리 인생 작품요. 이걸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먼저 하라고요. 자기 자신에게요. 이 작품을 만들으라고. 우리 자신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라고 준 것이니까. 마음과 생각 자체를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재창조하는 작품. 이게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요. 이 재창조를 여러분들이 하는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이요.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흠이 없는 이런 작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작품을 만들으라고요. 뭐를요? 영과 혼과 몸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에다가, 영에 있는 생명에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율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재창조입니다. 예수 이름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요. 이게 재창조.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은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씨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원래 진리대로 만든, 그게 진리거든요. 재창조해버리잖아요. 남자에게서도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창조하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작품인 내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작품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형상을요.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신의 성품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이걸 보고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남은 생애에 반드시 이렇게 인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요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 예배 회복, 예배와 복음 회복, 성막 회복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할 때에 예배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여기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예배할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배할 곳을 찾으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지금 이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물을 지금 공급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생명수가 뭐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뭐예요? 내가 너게 이르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영인데 내가 너게 이르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느 것이 생수입니까? 내가 너게 이르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게 네 배에서 강같이 흘러날 것이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자, 이 강같이 흘러나는데 이 강에 나오는 물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요.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사막에다가 강물을 바다에다가 길을 내시는 분, 나의 택한 자로 이 물을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요. 자, 그러면 이 강이 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요. 네 강이 흐르잖아요. 동서남북으로. 자, 동서남북으로 흐르는데 이 네 강이 발원하여서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가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47장입니까? 에스겔서 47장. 자, 네 강이 어디서 흘러 들어가요? 강단에서요. 성전 강단에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요? 발목, 무릎까지요. 허리에, 가슴까지 흘러오면요. 사람이 그냥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수영이라 그래요. 물속에서 그냥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강물 속에 헤엄을 치고 다니는데 내 맛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버려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그는 모타보트가 안 달려 있어요. 추진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떠다녀야 돼요. 그래서 아라랏산까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붙들고 방금 탁 주는데 이게 자, 이 강이 발원하여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자, 이 유프라테스 강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실로암못이는 치유에 하는 강물만 남았거든요.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니까 나사버리잖아요. 그 강물이 이제 근원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에덴에서 발원해서. 자, 그러면 이 강물이 지금은 끊어져 버렸어요. 내 강의 근원이. 그래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한 강물 속에서 흘러서 지금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요. 동서남북으로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열방을 향하여서 이 생수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서 퍼부어 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저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젖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갈급함, 이 갈급함 속에 다 목말라 있기 때문에 가서
이 생수의 강물을 여러분이 전해줘. 여러분들이 강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오신 영접에서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 안에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네 배에서 네 마음 안에서 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이 여러분이 가가지고 흘러가서 저 만국을 소생시키는 만큼 거기에는 생명나무까지요. 그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 강에 47장에 거기에 나오는 그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 짐벌과 갯벌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한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니라. 뭡니까 이게?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가면 만국을 그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서 나오는 달마다 생기는 생명나무의 열매. 창세기 2장에 3장에 못 먹게 만들어 놓은, 못 먹게 하얀금으로 가려놨던 그 생수를 이제는 먹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이 생수를 마시고 사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설교 듣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마음에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서 들어오셔서 거기서 영과 영으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 생수가 흘러나와. 이 생명의 물을 가지고 가서 저들에게 마음껏 퍼부어주라는 거예요. 이 강단 메시지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요. 내가 네 마음에 그대로 보여준 대로 들려준 요 말을 가지고 22절에 내가 거기서 언약궤 위에서 만나고, 여러분들은 언약궤란 말이 언약궤, 예수 이름을 여러분 몸 안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성전. 성전은 뭐예요?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집 안에, 성전 안에 집어넣어 놓은 걸 보고, 지성소 안에 넣어 놓은 걸 보고 언약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는 여호와로 이름하는 궤, 예수 이름으로 이름하는 궤, 예수 이름의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두 돌판만 들어있어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그 마음으로 가서 이웃 사랑하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언약궤입니다. 언약 전달자라는 말은 언약궤를 여러분 안에 집어넣어 놨다니까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 옛날의 성전은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고정시켜 놓고는 다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로 흩어버려요. 왜? 가서 전하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 말고, 예배당은 다 무너졌잖아요. 성전도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요렇게 성전의 인생 작품을 만들어서 내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요렇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거기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네 죄든지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그 생명을 살리면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생 작품이고, 나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으로 내 자신을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런 성전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이사야서 52장 1절에 이렇게 성령 세례 받아야
나를 만날 수 있다. 이사야서 44장, 에스겔서 44장 9절에요.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성령 세례를 할례를 받지 못하면 내 성전에 들어오지 마라. 들어올 수 없다. 예배할 수 없다. 진정과 진리로 예배하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수가성 여인처럼 생수를 받아 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성전, 영혼 몸이 온전한 성전.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세 번째요. 세 번째,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자, 여기에 사무엘하 6장 2절에 언약궤 얘기 나옵니다. 여호와로 이름하는 언약궤.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언약궤. 궤라 그랬어요. 법궤죠. 자, 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뭘 집어넣어놨어요? 영적인 DNA. 똑같은 걸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가 들어있어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10계명 들어있는 거예요. 10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을 담아놓은 거예요. 뜻. 자,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놓은 거예요. 생명.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놓은 겁니다. 여호와로 이름하는 개, 그 이름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마음과 뜻이 있어요. 그분의 영광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 위에 영광이요. 그 빛이 들어있어요. 그 얼굴이 들어있다고요. 얼굴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영광을 보니 고린도 후서 4장 3절에서 6절, 고린도 후서 3장 18절입니까? 그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형상으로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이름과 뜻과 영광, 얼굴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영광을 보고 나로 또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언약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애굽이라는 세상, 전 우주 안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애굽의 세상의 우상, 여기에 그 우상보다 더한 성전, 거룩한 성전, 살아 움직이는 성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들의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제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과거에 그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 조상죄, 그거 완전히 십자가에서 없애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9절은 여러분들이 옛사람은 완전히 육신, 아담의 후손으로 난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과 마음과 생각과 이름은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받은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선지자 제사장을 가지고 가서 저 마귀에게 눌린 자의 그 흑암 근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왕으로요. 그에게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길, 진리, 생명, 그리고 그 속에 모든 저주, 재앙, 하나님 못 만나고 지옥으로 가는 그거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일을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1절까지요. 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육신으로 온 예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 그리스도를 말해라. 전에는 말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제는 말하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요. 강물같이 솟아나는,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이런 은혜의 강 속에 여러분들이 잠겨가지고 마음껏 풀로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정말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내 강의 근원이 되었어요. 그 언약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동서남북으로 가서 이 에덴에서 발현하는 내 강의 근원의 생명의 물을 전 세계 열방에 전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이런 생수의 공급자가 되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혼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자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 위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너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모든 성도의 사업장 위에, 또 우리가 선교할 미국과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